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게 되는 질문이 문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다짐을 하고요. 문제 속으로 용기를 내서 들어갑니다. 문제 중심에서 그는 기회라는 선물을 발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난다. 이게 문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문제 직면의 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1차 감정,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하는데요. 걱정과 두려움은 부정적 에너지입니다. 이걸 잘 다루면 용기와 도전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용기와 도전으로 새롭게 전환되면 성장 기회를 발견합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선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힘이 건강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꿈을 꿉니다.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그 타향살이 속에서 요셉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의 삶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그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그 가정 총무로 임명을 하고요. 이 가정 총무가 하나님 구속사에 쓰임받는 전 단계가 됩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전 단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전 단계에는 문제 직면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연결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고요.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애굽 왕의 관원을 만납니다. 나중에 애굽 왕과 연결되는 인맥을 쌓게 됩니다. 요셉이 경험하는 것을 보면 전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 단계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고난을 경험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단련으로 이해를 합니다. 꿈을 이루는 전 단계를 단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련이 문제를 직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힘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성장합니다. 그 성장 과정을 보면 문제를 직면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입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지켰는데요. 양을 지키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갑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배운 것이 물매질입니다. 이 물매질은 다윗에게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이 물매질이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보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전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 단계는 양을 지키는 일상의 최선이었습니다. 또 다윗에게 특별한 게 있는데요. 그는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루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을 일기로 쓰거나 때로는 큐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이 다윗에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쓰고 이 시편에는 그가 수많은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전 단계가 시글락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광야로 도망가고요.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그곳에서 시글락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시글락 공동체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타향살이입니다. 그러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글락성을 다윗의 군사들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요. 그 성을 불사르고 가족들을 전부 다 붙잡아 갑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분노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적에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때 다윗이 한 일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다윗에게 문제 직면의 힘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내면의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 조르주 드 파리의 이야기인데요. 조르주는 재단사를 꿈꾸고 청년 시절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이 가진 재산 4,000달러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공원에서 노숙자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같은 나라 프랑스에서 이민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양복점을 운영하니까 도와줍니다. 여기서 돈을 벌고 시골에 자신의 양복점을 차립니다. 시골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손님에게 커피를 쏟는 실수를 합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미안한 마음에 그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양복점에 오시면 양복 한 벌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명함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양복점에 찾아왔습니다. 조르주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양복을 맞추어 주었고 그 사람은 그 양복을 입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르주의 양복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루지애나주 하원 의원 오토 패스만입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가 동료들에게 소문을 내게 되고 이 입소문이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알려집니다. 커피 한 잔의 실수가 조르주에게는 갈등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직면을 잘하면 배움의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작년에 반도체 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여러 가지 부품이 소재가 들어가는데 국산화가 되지 않았고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경제 제재를 했는데 이 경제 제재했던 순위들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국산화가 되지 않는 품목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반도체 불화수소입니다. 반도체 업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작년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보면은 그 위기는 국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수보회의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 한국 경제 도약 못 막아. 오히려 경제 강국 의지 자극제. 이게 큰 타이틀입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한국은 국산화를 만드는 의지를 강화시켰다. 이런 기사입니다. 위기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경험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부들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런던에 팔곤 했습니다. 문제는 북해에서 잡은 청어가 런던까지 오는 시간에 죽거나 힘을 잃어서 가격을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 한 어부만이 돈을 잘 받고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그에게 어떻게 당신은 북해에서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가져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꾸 간절히 조르니까 그는 나중에 자신만의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청어를 잡으면 그 청어를 넣는 통에 청어를 먹는 물고기를 넣어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청어를 잡아먹으니까 손해 아닌가요? 그때 어부는 이런 말합니다. 그 물고기가 청어를 잡아먹는 건 두세 마리이고 그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 다닌다는 겁니다. 도망 다니는 그 청어들이 런던까지 싱싱하게 오는 비결입니다. 청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잡아먹는 고기는 갈등이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 있다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도 위기가 참 많았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위기를 잘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합니다. 왕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이고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아는 전쟁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전쟁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서 편히 쉬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고 그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그 밀서에 따라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은 거짓 눈물을 보이고요.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모든 게 종료된 줄 알았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감추어진 죄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감추어진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추어진 죄가 다윗을 주도하면서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 본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충복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양과 소가 매우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되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를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매우 화냅니다. 그 부자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부자이고 우리아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당신은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면 참 속상할 일입니다. 다윗 마음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는가? 여기에서 다윗은 죄 사함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기보다 중요한 게 실수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용기, 이게 그의 왕의 자질을 건강하게 지켜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용기를 기억하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골리앗 얼마나 만나나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실수와 허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터치되었을 때 그 문제를 건강하게 직면할 수 있는 건 이게 경건이고 용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회복되는 과정에 두 종류의 용기가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보았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영향력을 본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숨은 부끄러움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고 살아가니까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 나단의 진심이라고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건 다윗을 사랑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조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도울조 말씀원입니다. 그러면 조언은 돕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사랑과 배려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감춰진 죄에 대한 조언을 할 때 다윗은 그 조언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영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직면하는 다윗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죄를 방어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상화입니다. 사회는 죄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고난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직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를 직면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 저는 이 메시지가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와 닿더라고요. 어려운 허물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주를 만나는 기회를 가지라. 주를 만나는 기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 직면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릎 꿇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상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고, 이 동행에는 기도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바로 생각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생각이 함께 가야 합니다. 생각에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기에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 안자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퍼플교가 있는데요.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다리입니다. 퍼플교를 따라서 걷다가 어느 지점에 억새풀과 갈대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갈대예요. 그때 나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갈대 마음이 뭔데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거지요. 뭐 알면서 물어요.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연약함의 상징인데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마음에 품었던 게 오뚜기였습니다. 오뚜기도 흔들리는데 왜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는가? 똑같이 흔들립니다.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이 되고 오뚜기는 강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학습 효과구나. 우리는 무엇을 사회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이 우리의 인식으로 주인이 되어갑니다. 세상은 사회에서 학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학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근력 운동을 하면 5분 이상을 하질 못하고 좀 하다가 쉬고 조금 하다가 쉬고 허걱거립니다. 혼자 스쿼트 운동을 하면 지쳐서 의자에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몸이 예전과 같지 않네. 그러다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멈추지 않고 3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30분 이상을 계속 멈추지 않고 따라갑니다. 혼자는 5분이 힘들어서 허걱거리는데
강사를 따라서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함께의 힘이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구나. 혼자는 5분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강사와 함께하면 30분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얻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인간이 됩니다. 사람인 사이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함께할 때 힘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문제 직면의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 인생의 홍수의 어려움이 범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감정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신앙 감정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그 아픔과 상처, 걱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주를 만나는 기회를 만나면 힘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